잠언 24장 26절부터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레위기 26장, 27장 마지막 두 장입니다. 그 중에 2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27장 30절에 보면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레위기서는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 간에 구별해야 할 일들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런데 구별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죄가 생기면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그래서 제사제도를 쭉 설명을 하거든요. 5가지 제사제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답게 그 거룩함을 지켜야 되기 위해서 구별해야 될 몸도 구별해야 되고 삶도 구별해야 되고 먹는 것도 구별해야 되고 다 구별해서 성도답게 거룩함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서의 결론은 정말 그러면 성도다운 모습,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뭘까? 2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데 한 가지가 안식일, 주일 성수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강조하는 2가지, 하나님의 백성다움, 성도다움을 지키는 모습을 2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는 주일 성수, 하나는 11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와 11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인 주일과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이다. 네, 그렇게 잘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 24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6절을 보면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말에 여러 가지가 담기죠. 말에 그 사람의 생각이 담기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담기고 그 사람이 어떤 소망도 담기고 다 담겨요. 근데 특별히 사람과 서로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 말 속에 그 사람을 향한 내 감정이 담길 때가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 안에 자칫 사사로운 감정이 담겨서 때로는 정말 해야 할 말을 놓칠 수도 있고요. 복된 말을 놓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감정이 담겨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리면 우리의 말 자체가 왜곡이 되어서 서로 인간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좋지 않은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말하는 거 듣고 나서 그래, 네가 그렇지, 내가 뭘 기대해,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을 할 때 함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도록 정말 바른 말, 또 정직한 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성도다운 그런 말, 믿음의 말, 그야말로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이런 축복의 말이 우리에게 늘 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늘 돌아볼 줄 아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말로 내게도 유익이 되지만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 함께하는 그 사람,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로 서로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고? 입맞춤과 같다 그랬어요. 여기서 입맞춤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고요, 존경을 의미하고 애정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말을 통해서 서로 신뢰관계가 더 쌓일 수 있고요, 서로 존경하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애정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 한마디가 소중한, 그렇죠? 우리가 친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하고 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말할 말투가 다르잖아요. 아주 그냥 다정하게 말하다가 갑자기 무뚝뚝한 말이 한 사람에게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우리의 말이 금년에 우리가 선포하는 것처럼 축복의 말을 늘 선포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축복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7절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27절에서는 이 삶의 우선순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을 밖에서 다스리다. 부지런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부지런히 하라는 거죠. 너를 위해서 밭에서 준비하고 열심히 밭을 갈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심고 거두는, 열심히 경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랬어요. 이 집은 이 건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남자가 어떤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을 하려면 반드시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를 키워준 부모님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그리고 아내를 데려오는 겁니다.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딸이 많으면 부자가 되겠죠. 딸이 많으면 그 사위들이 들어올 때마다 다 지참금을 가져올 테니까. 그러면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지참금을 마련해야겠죠. 지참금을 마련하려면 부지런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농사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마련이 되면, 지참금이 준비가 되면, 그러면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이룰 마음만 가지고 그 마음만 있을 뿐이고, 그래서 여자를 찾는데 지참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룰 수 없죠. 그래서 정말 소중한 가정,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려면 그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 어쩌면은 우리 인생 자체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인생을 소중하게 잘 가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잘 지켜갈 때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인생의 순서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인생의 순서를 여기다 두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하나님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의 인생의 순서를 바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순서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라. 그러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순서를 놓치지 않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이 회복되어졌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 인생을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거짓 증언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까닭 없이 거짓말하지 마라. 까닭 없이 거짓말로 누구를 모함해가지고 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까닭 없이,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거짓말로 누군가를 수렁에 빠뜨리고 누군가에게 분쟁을 부채질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속성입니까?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사탄의 속성이에요. 사탄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찔러대고 그래서 갈등을 부채질시키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서로 분을 내어서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그래서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게 하고 그 속에는 근거도 없는 어떤 모함하는 말도 하게 되고 이러면 깨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속성에 우리도 속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사탄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뭐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9절 이해합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건 복수에 대한 경계의 문제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알아서 나도 그대로 갚아줄게. 나도 그대로 갚아줄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실 이거는요, 모세 율법의 눈에는 눈, 이에 이는 이거는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하면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어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런 행위가 행위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미움이 증오하는 것이, 그래서 서로 더 원수가 되고 하는,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줘서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눈에는 눈, 이해는 이해예요.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이 빠져버리고 미움이 바탕이 되고 증오가 바탕이 돼서 네가 그래서 알았어, 나도 그대로 갚아줄 거야. 또 야, 네가 그래서 내가 그 배로 갚아줄 거야. 이런 어떤 우리들 속에는 자칫 증오심이 쌓여서, 그렇죠? 누군가가 나한테 뭐 잘못하면요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누군가한테 잘한 것은 잘 안 담아요. 근데 누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요 그건 자꾸 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갚아주려고. 네가 그랬지. 아주 꽁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실은 우리가 행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면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견뎌낼 재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으로 품으시고 오죽하면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그 보혈로 덮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똑같이 악을 갚으려고 하면서 너도 악한 자 되지 말라,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얘기는 나도 똑같이 못된 사람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나도 똑같이 악한 사람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해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왜?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원수 관계를 풀어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원수도 사랑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우리 안에 이미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품고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게으름에 대한 경계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이 잠언 기자가 게으른 사람의 밭과 그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봤어요. 봤더니 완전히 가시덤불이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지면이 땅이 다 거친 풀로 덮여 있고요. 돌담도 무너져 있고, 게으르니까 담이 무너지거나 말거나 뭐 밭에 풀이 덮이거나 말거나 가시덤불이 온데 퍼져 있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선 여러분 뭘 느끼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정말 게을러서 저렇게 됐네. 그러면서 이 잠언 기자는요 32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저렇게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부지런히 내 인생의 밭을 가꾸고 무너진 담도 세우고 나는 저렇게 게으르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정말 잘해야겠다. 누군가가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저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나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으면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보세요.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이 사람은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훈계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너도 똑같이 게으른 자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우리는 게으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단순히 부러워하거나 또 단순히 비판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서 좋은 모습은 나도 본받아서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좋지 않은 모습들은 혹시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내 삶을 고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어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정체성을 선포합니까? 하나님 앞에 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계속 매일매일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도 구별하여 드릴 줄 알고 물질도 구별하여 드릴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삶에 여러 가지 훈계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을 하되 사사로운 감정으로 관계를 깨뜨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놓치지 않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도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진실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이 이간질하는 그런 사단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늘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지켜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정말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복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의 모습,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로 삼는 교훈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참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선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육체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처 입은 영혼들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 주님 은혜 안에서 감당하게 나가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놀라우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